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 있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743쪽에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라의 6대 손이요 실루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또 회개 운동을 통해서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처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또 성벽도 지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 해놨지만 오늘 느헤미야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제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세워서 이제 기본적인 이제 보호막은 쳤지만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짓고 또 살았던 그 성읍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던 것입니다. 성벽도 세웠지만 그 성벽의 모습도 초라하고 성전도 초라하고 게다가 더 결정적인 것은 그곳에서 살면서 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여전히 이 예루살렘 성 안은 삭막하기가 그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 숫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고 뭔가 뭐랄까 강한 그런 성읍 그런 나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일날에도 오후에 살펴본 말씀인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실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 유다 사람 한 명이 이방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잡는 일이 있을 거다.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그리고 열심히 또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을 잘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사는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내일까지의 말씀에는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건물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면 저는 거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그곳에서 사는 거죠. 산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면서 이제는 일상의 이 일들을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11장과 12장에 새벽에 읽기에는 좀 발음도 어려운 이름들이 기록이 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내일까지 여기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인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지금 너무 황폐되어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려운 이름들이 기록된 오늘과 내일의 말씀들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지금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멸류관교회 이야기 속에 남아지고 또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일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려운 이름들이 내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도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또 주변의 성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는지, 그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제 성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드는 것은 왜 제비를 뽑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제비를 뽑았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또 하나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아니, 왜 복을 빌었을까? 왜 제비를 뽑았을까? 게다가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제비와 충돌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원이라는 단어인데, 아니 제비를 뽑았는데 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원을 했다고 할까? 굉장히 좀 해석이 이제 좀 어렵게 되는 이야기들인데, 먼저 자원이라는 말을 좀 풀어보면, 제비를 뽑았는데 왜 자원했다라고 말하냐면 사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비를 뽑은 사람들 말고 또 자원해서 모은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이거는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를 뽑았는데 또 자원을 받았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 이 자원한다는 말은 제비를 뽑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이게 맞는 건데, 그런데 왜 자원했다고 말할까? 이게 먼저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분의 1이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를 뽑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 거기 안 살래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그 10분의 1이 되었을 때, 그래 나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맡겨진 일을 잘 해내야지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 상태를 저는 자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비를 뽑고 왜 복을 빌어야 했는가 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이 현재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한편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이 아직 황폐하다니까요. 그곳에서 살아가지고는 안전이 보장이 되지도 않고, 성벽을 쌓기는 쌓았지만 그 성벽이 아직 완전하지 않는 상태이니까 저거 가지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위험들.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서 먹고 사나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제비를 뽑은 이유는 그만큼 거기에 머물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복을 빌었다는 말이 그것을 더 증명합니다. 아유, 거기서 어떻게 살아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잘 살아낼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복을 빌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더 좋은 집에 더 막 승승장구하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아이고 잘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더 복을 빌게 되죠. 사실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뽑혔을 때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그들의 마음이 자원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그 성읍에서 뭔가를 지켜내면서 머물고 거주한다 하는 것이, 잠깐 성벽 짓고 성전 공사할 때는 그 공사 끝나면 이제 끝이니까요. 근데 이제는 사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거기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야,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비를 뽑혔지만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가끔 교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저희가 교회 봉사 지원서를 받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원하는 부분에서 자기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한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예를 들면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을 모집한다 하는데 중고등부에 막 한 20명이 모였다. 유초등부가 한 명밖에 없다. 예를 들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은 좀 유치부에 가서 아니 유초등부에 가가지고 봉사를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분명히 나는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쪽 가라 하면 거기에서 마음이 이게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똑같은 부서이지만 저 아이들하고는 내가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과연 자원하는 마음처럼 내가 원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할 수 있어, 거기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처음에 아예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 오늘 1, 2절은 꼭 우리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비를 뽑혔습니다. 뽑힌 것도 이제 이게 여기서 도대체가 10분의 9는 다 밖에 사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복을 빌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좀 녹록치가 않은데, 그런데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살아야지 기쁨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곳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은 그곳에서 일상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레위인들이 주를 이루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도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10분의 1이 뽑혀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도 하지만, 또 성전과 연결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다. 전 여기서 말할 이 용사도 이제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용사여야 하는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읍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그 성벽이 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고 그 성벽이 초라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를 해낼 사람들은 이게 건강하고 씩씩하고 뭔가 좀 단단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용사였다. 결국 그들은 지켜내는 일을 했겠죠. 11절 상반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도 있고, 16절 하반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17절 중반절에 가보면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도 있고, 야,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구체적인 직분도 나와 있네요. 19절 상반절에 가보면 성의 문지기도 있고, 23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줬기 때문이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어디에 머무는 사람들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르지만 그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운영이 되고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받아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야, 그렇게 황폐한 땅에서 이제는 뭔가 좀 갖춰졌다 싶지만 여전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그 기능을 해줘야 할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야만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이 성다워지는 것이죠. 지금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죠, 사람.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보지를 못해서 늘 이야기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습니까? 다 교회가 완전히 왕성하게 흥왕할 때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지은 화려한 교회들이거든요. 물론 다 성당이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관광객이고, 그럼 교회 아니죠. 그냥 건물입니다. 아름다운 건물. 오늘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성벽이 있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고 성벽입니까? 그 성벽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오늘 11장과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 멸류관교회 나의 이름이다. 내가 그 이름이 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왜 문지기여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데 나만 왜 문지기야? 나는 왜 노래하는 사람이야? 나 저거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 결국 그 자리에서 이제 공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나 성전이나 교회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에게는 여러분이 천군만마입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나 하나쯤이야 해가지고 1명 안 나오고 2명 안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저기 김혜자 권사님하고 저 방송실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겠죠. 저는 할 겁니다. 그래도.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형편없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오늘 내 이름이 되게 하찮아 보이고, 아이고 내가 교회에서 뭘 하겠어,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이름이 오늘 성경책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만큼은 주님의 전을 잘 섬기고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처럼 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침에 좀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소중함을 좀 마음속에 새기고 성전문을 나갈 수 있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전도 이제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벽도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지었던 것보다는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했지만 그렇게 모습을 갖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 결국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사람이 있어야 그곳이 그 기능을 다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이 성전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관교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건물만 있으면 무슨 교회입니까? 그곳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그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형편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있어서 우리 멸류관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 다 심어주시고 멸류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의 전을 섬기며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줄타한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